오늘 영적 소그룹으로 확장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꿈꾼다라는 설교 시리즈를 5주 동안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마음에 소망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또 소그룹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확신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 타자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주님은 그 사귐의 자리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여 우리 인간을 그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인간의 본질이 뭐냐,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이 사귐이 갖고 있는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알기에 이 사귐 밖에 있는 자들을 초청하여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왜 목자는 잃은 양을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습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영적인 잔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은 후에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우리가 주님과 누리는 이 공동체적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과 5절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진 영광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누리는 영적인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감싸고 있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때 상이 우등상, 개근상 뭐 이런 상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푸드 테이블, 잔치상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호시탐탐 내 영혼을 삼키고자 도전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사단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참여하는 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거죠. 이 기쁨이 내 존재로부터 쏟아져 나와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적 모임인 이 교회 안에 이 하늘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천국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은 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 천국이 오늘 예수 믿는 자 안에 어떻게 선치적으로 경험됩니까?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 그 예수와 함께 누리는 사귐 안에서 세상을 이겨도 남을 평강과 희락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적 기쁨을 누리는 자들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 과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돌아보십시오. 자,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위로, 안으로, 옆으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안으로의 시선이, 이거는 나를 향한 성찰의 시선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없는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없는지 늘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위로의 시선, 내 자신을 향한 안으로의 시선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하냐면 옆으로의 시선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규정하고 인생이란 그 개별적 존재가 누가 긴가 짧은가를 경쟁하는 각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길고 짧은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핀란드의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 그러면서도 가장 학력, 그 능력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사교육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간의 서열도 없습니다. 16세가 될 때까지는 우열과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핀란드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처럼 선생님이 앞에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적 방식이에요. 같이 이렇게 둘러서 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같이 놀이하고. 그래서 이 핀란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량, 그 재능, 정체성은 상호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성과 관계성을 학교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놀고 같이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발견하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교육 철학의 차이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한국 교육은 실력 좋은 1등을 만들어내는 것에 교육의 목표와 철학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1등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며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반면에 핀란드의 교육은요, 나고자 없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는 건, 한국은 무슨 특목고다, 뭐 우열반이다, 계속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거기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핀란드는 반대로 합니다. 핀란드도 학교나 학생들의 어떤 학력 평가들을 평가해서 뒤처지는 사람들, 뒤처지는 학교에 모든 국가의 예산과 지원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가치와 역량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국가가 교육 개혁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단순 지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교육 문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학력이 떨어질 것 같죠? 결과는 뭐냐면 놀랍습니다. 핀란드는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력조사에서 매년 세계 1위를 하는 최고의 학력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대한민국도요, 이 워낙 치열한 학부열이 있다 보니까 이 학력 평가에서 핀란드만큼이나 상위에 랭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국가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높지만 학업 흥미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에서 느끼는 기쁨, 흥미, 즐거움을 조사하는 측정에서는 천지 차이예요. 한국 학생들은 학교를 지옥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핀란드에서는 부모가 이 아들이나 딸, 자녀들이 말을 안 들면 자녀들이 제일 부모로부터 들을 수 있는 무서운 말이 너 학교 보내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학교 못 간다. 이 말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만큼 핀란드 학생들에게는 학교는 행복의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사람 인자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사람 인자를 잘 보면요, 이게 굉장히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두 작대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형상을 본따서 사람 인자를 만든 거예요. 즉 인간이란 서로 돌보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를 잘 보면 긴 핵이 있고 짧은 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평생 누가 짧으냐 기냐를 대고 경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길고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균형과 자기 역할 속에서 서로 기대면서 함께 서는 것이죠. 오히려 이걸 보면요, 짧은 핵이 긴 핵을 받치고 있죠,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길고 짧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도우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인간의 싸움은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으로 이 사회는 시스템화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교회는 서로 돌아보며 약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세워주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대안적 공동체를 이 땅에 보여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책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기독교 여성 선교 대회 강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말씀을 잘 전하신 후에 이 단체의 여성 회장님이 나와서 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 선교사님이 $4,000의 절박한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여성 회장님은 선교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선교사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헌금 전부를 탁자 위에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모은 돈이 $4,000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토니는요, 자기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회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 지갑 안에 있는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4,000 훨씬 넘은 돈이 그 자리에서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이 뭐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어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옆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도움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지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이리신강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격려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돌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격려하시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격려라는 말 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그냥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부드럽게 몇 마디 말을 던져주는 것으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격려의 어원적 의미는 예리한 송곳으로 찔러 자극을 주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격렬한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학교 가라고 막 깨워도 잘 못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어머니 하도 깨워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옆에서 있던 저희 형님이 제 발가락에 성냥개비를 꼽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깨어났던 강한 자극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로 사랑을 격려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강렬한 자극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서로를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양이란 목사 한 명이 다수의 회중을 하는 것이 목양의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의 목양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목사의 목양은 깊이 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목양이란 상호 목양이에요. 상호 목양.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책임적 관계를 맺고 서로를 흔들어 깨워주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서로 흔들어 깨우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상호 목양, 상호 책임인 거죠. 여러분, 한국 교육과 이 핀란드 교육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한국 교육은 선생님 한 분이 주입식으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쏟아내면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서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도 창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핀란드 교육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각자의 역량을 드러내냐면 선생님의 역할은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호 토론하면서 각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발휘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참 부러운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옛날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참 너무나도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직업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국 교권이 무너지면서 지금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사를 이제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직업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핀란드에서는요, 교사가 최고의 직종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근간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을 끌고 가는 주체가 교사라고 보기 때문에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저 앉아서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 먹고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만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면서 아름다운 하늘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지 아세요? 생명과 생명이 부딪힐 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와 같은 연장으로 이것을 날카롭게 만들 수 없어요. 철은 오직 철을 통해 대장장이가
강력한 망치를 통해 담금질을 하면서 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시듯이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나 부딪히기 시작할 때 서로의 얼굴이 빛나고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눌 때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격려라는 언어의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왜요? 오늘 그 다음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는 게 뭐라고요? 함께 모여 격려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결정적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다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냥 나홀로,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와 같냐면 체온과도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요, 면역력이 30%가 줄어들어요. 2도가 떨어지면요, 면역력이 막 50%, 60%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체온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사람들이 탈선합니까? 왜 사람의 욕망이 노예가 됩니까? 왜 사람들이 인생이 부서지고 망가지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다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을 격려로 서로 만나서 격려하면서 이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들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식었던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매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이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한 번은 2023년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 연구조사를 해서 그 홈페이지에 결과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쭉 봤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그 결과 중에 3가지만, 소그룹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3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회가 다 성장을 멈추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매주 정기적인 소그룹을 하고 있는 교회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를 이겼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아무리 강한 공격과 유혹이 있어도 소그룹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면서 오히려 영적인 성장과 교회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소그룹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만족도를 물었더니 나는 소그룹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가 7%, 나는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 만족스럽다가 89%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요. 나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시간 내는데 또 주중에 시간을 내서 소그룹에 참여하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일단 소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금방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문 결과는 뭐냐면요, 그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소그룹에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응답하고, 그 은혜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소그룹은 예를 들면 구역 모임처럼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소그룹도 있고, 어떤 소그룹은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도 있는데, 가장 높은 응답, 나는 소그룹에서 어떨 때 가장 큰 은혜가 있느냐, 내 마음을 나눌 때, 내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할 때, 누군가의 깊은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함께 공감할 때, 성도들은 소그룹 안에서 가장 깊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조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좀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캠페인. 여러분 서울 가셔서 지하철 한번 타보셨나요? 지하철 타시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세요? 왜들 그렇게 한국 분들은 다 화나 있는지 몰라요. 다 화난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지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지나갈 때도 이렇게 화난 표정의 얼굴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화난 게 아니죠. 근데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으로 지나가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면 어떨까요? 인사하기 캠페인.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웰컴해주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 여자 직원들도 있고 남자 직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ARS에 예를 들면 전화 상담원이나 이렇게 딱 전화를 걸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폭언을 삼가해 주세요. 이분도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서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로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도요, 그냥 우리 교회의 부하 직원들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고 또 한 공동체의 멤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예의 있게 서로를 대하면서 교회의 문화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칭찬과 사랑의 언어가 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홈페이지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나는 이 교회 30년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출석했고 가능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30년 동안 내가 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교 중에 어떤 것도 뚜렷이 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홈페이지에서 그 글을 보고 낙심했죠. 물론 그분은 솔직하게 그 글을 올렸지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는데 이 성도가 설교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는 저희 아내와 지금까지 꼬박 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해준 밥을 삼시세끼 먹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해준 음식과 반찬을 몇 가지 외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아내의 식탁 때문에 즐거웠고 아내의 식탁으로 인해 모든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만일 아내가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이분도 사실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2년 동안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말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글을 읽고 목사님은 낙심했지만 두 번째 이분의 글을 읽고 이분은 위로와 힘을 얻은 거예요. 비록 설교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설교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공급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서로를 돌아보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잡아주며 붙들어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요,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는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울수록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 낳으면 또 그것도 힘드니까 아이도 잘 안 낳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혼도 많아지고, 점점 세상은 나 홀로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초대교회만 해도,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 해도 정말 모이기에 힘썼어요. 주일 예배만 모인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집회, 성경 공부,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모이셔야 돼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서요,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난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성도가 무디 목사님께 이렇게 불평하며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꼭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타오르는 장작들 중에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옆에 따로 놓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이 붙여 있는 장작들은 여전히 뜨겁게 활활 타오르지만 이 장작은 곧 열기가 식어지고 불이 사르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면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 이리신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내서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 소그룹이 정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깨워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과 일치와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에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 옆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하나님 세워주는 영적 언어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소그룹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적 마음을 갖고 사랑과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소그룹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소그룹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서로를 돌아보는 신기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리신강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의 체온을 끌어올려 하나님, 유혹과 도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